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며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엄청난 환란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작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절차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 가는 것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그는 결단하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그 또 한 번의 바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다가와서 바울에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어찌 보면 계산이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예루살렘의 1차 모임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과의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까지도 편지를 써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사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율례를 지키라고 자꾸만 굴레를 자꾸 세우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목에다가 멍에를 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됐습니다. 자, 돈을 들여서 나시린의 서원에 모든 결례를 다 행해야 했고, 그 결례를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를 함께 했었고 도와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전략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려질 수 있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포될 것을 알고 여기에 이스라엘에 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오로지 한 관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알게 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고집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것을 버리기 시작했고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사도 바울의 이 철학이 바로 이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형식이 바울 사도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만 있고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른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의 구령 사역에 열정이 불타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절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를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복음이 진실하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이것을 증거한다. 왜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지만 내 종족은 전도할 수 없는가?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데 정말 믿어야 될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부하는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기 형제 곧 골육의 친척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쳐져도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를 피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울 사도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머리도 깎을 수가 있고 별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요구하는 바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그걸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의 진실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내 직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이런 것은 그 다음이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 다음이야. 신앙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틀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이었던지 신앙이었던지 결과는 실패였다는 것이죠. 결과는 그 소요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사실 하나를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주 독하게 믿어야 된다. 독하게.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독하게 믿어야 된다. 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독하게 믿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타협하면 편할 수 있어요. 편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독하게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독히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협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살아가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술 한 잔도 먹고 그러는지 뭘 그렇게 독특하게 예수 믿는다고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발뺌을 하고 그 분위기를 다 깨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독하게 믿으셔야 돼요. 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편한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별하십시오. 주일날도 구별하시고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어찌 보면 너무 우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사방이 앞뒤로 꽉 막혔냐라고 할 정도로 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어떤 이익이 있어도 사업에 어떤 이익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독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 좀 잘못되더라도 신앙 중심으로 살게 하십시오. 다 세상에 빼앗깁니다. 나중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 독하게 예수를 믿어야 할 상황에서 타협하고 편하게 갔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 근데 너무너무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여러분 그거를 양보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야 주일날 학원 가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부모가 스스로 교회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는데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에 멀어지기 시작했고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해도 그 자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후회막급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또 그 자식이 잘 됐느냐? 잘 되지도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잣대를 가지고도 잘 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 후회막급인 것이죠. 신앙 잃어버렸죠. 그렇다고 남들처럼 잘 된 것도 아니죠. 그럼 뭘 잡은 것입니까? 뭘 얻은 것입니까? 고집스럽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하게만 해주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27절 2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선동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자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려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정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아주 알맞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내 조상의 묘를 파버렸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납니다. 살인납니다. 이런 뜻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전을 범했다는 개념은요, 우리 아버지 묘를 파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론이 무엇이 있겠는가? 흥분하고 화가 났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격분시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추측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그냥 시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추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거를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성 생각의 결론이 이렇게 사람을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측성 발언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못 오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구나. 도대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셨습니까? 뺨 맞아 보셨습니까? 모욕당해 보셨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헌신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희생을 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희생을 한 것입니까? 내가 무슨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헌신에 도취되어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했잖아. 시간도 내가 할애하고, 물질도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 건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생각해요. 우리는 작은 희생을 하고 자기 희생에 자기가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배고픔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고 기절을 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성경에 수많은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받고 살소망까지 끊어진 데까지 갈 수 있었던 바울.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무엇이 행복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수입차를 타고 좋은 폼을 잡을 수 있는 명품 가방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장가도 못 가보고, 그렇죠? 예수님 장가 안 가셨어요. 40도 못 살았어요. 33살 살았어요. 그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차는 무슨 좋은 차입니까? 무슨 명품 가방입니까? 그는 밤이 받도록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피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축복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과 예수님은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자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린 정말 행복에 넘쳐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눈을 조금만 떴으면 좋겠어요. 귀를 조금만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조금만 더 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명품 가마 하나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며요. 싼 게 150에서 250 사이라며요. 그렇죠? 나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명품 가방 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우리 빚내서라도 명품 가방 사야 됩니다. 근데 그 명품 가방을 살 돈을 가지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 그것을 도왔단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명품가보다 더 좋은 명품 가방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이 눈이 탱오래 가지고 배는 이만큼 튀어나오고 갈비뼈가 다 나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단돈 얼마라도 더 모아서라도 저 아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럼 하세요. 해야 돼요. 내가 다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싼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는 거 한 번 더 덜 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짜리를 사 먹기가 두려워서 저는 못 사 먹어요. 나 혼자 어디 가서 야 커피 한 잔 사 먹어야지 그렇게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주머니가 허락하질 않아요. 어떻게 6,000원, 7,000원짜리 커피를 마셔? 저는 마실 수가 없어요. 못 마셔요, 저는. 사주면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근데 저는 비싼 커피도 원하지 않아요. 봉지 커피면 좋아요, 저는. 여기 뚜레쥬 가서 뭐 비싼 커피 안 사다 주셔도 괜찮아요. 믹스 커피 있죠? 그거로도 저는 만족해요. 나는 왜 이 믹스 커피밖에 못 먹고 살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 아니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못 누리면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번 먹을 때 1번만 드시고 1번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절약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가서 먹는 한 끼의 식사면 걔들은 1달을 먹고 2달을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 마음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막 너무 힘든 설교를 제가 하고 있나요?
너무 거리가 먼 설교를 하고 있나요? 아니, 교회도 새로 졌는데 이제 축복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마음껏 누려. 이렇게 좀 설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축복 받으셔서 바르게 쓰세요. 바르게. 건강하게 쓰세요. 건강한 지출을 하시라 이거예요. 건강한 지출. 저는 때로는 선뜻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사냐?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어떤 순간순간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거기에는 후회하는 바가 없습니다. 30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몰매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어디에 갔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맞았냐?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해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손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뺨을 치면 한 대 더 때려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을 당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새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새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질적인 육신적인 보상이 있을 거라고 늘 상상하며 살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사십시오. 새 집 아니면 어때요? 흔차면 어때요? 주님 나라 가면 아주 삐까뻔쩍한 거를 여러분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무덤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로마군이 나타났습니다. 로마군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박합니다. 결박해. 어제 그 TV를 잠깐 보니까 매일 그 장기 이식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요, 한 달이면 1000명이 넘는답니다. 1000명이. 그래서 옛날에 그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장기 이식 결단식을 그때 다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확실하게 하려면 면허증 밑에다가 장기 기증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이식을 본인이 원해도 가족들이 만류하면 못합니다. 가족들을 평상시에 다 설명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장기이식을 다 해서 많은 생명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60, 70인데도 필요한 부분이 많답니다. 이 당뇨 환자랄지라도
무슨 뭐 암 환자일지라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장기 이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장기 이식보다 조금 더 희생을 하는 게 시신기증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장례가 치러져야 됩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해부할 거 해부해보고 그걸 다 쓸 것은 미리 다 쓰고 나머지만 싹 걷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먼저 떠나가신 임대근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장례를 치렀죠.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고 또 그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다가 몸을 해부하게 해봐서 정확하게 의학의 기술을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외국에 나가서 순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결박했어요. 이 결박은 무슨 결박입니까? 로마로 가는 결박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응답되는 결박입니다.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안 망했더라면 더 큰일 날 뻔한 것이죠. 대학교 떨어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병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당했습니다.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 폭도들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만약에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았으면 돌마다 죽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돈도 안 주었는데 다 와서 지켜줘요, 바울을. 그것도 누가?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밌는 것은요, 로마로 갈 때요, 거기를 가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만드시잖아요. 자기 돈 안 들여서 가요. 압송당하잖아, 압송당해. 뱃삭도 안 내고 경호원 붙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33절 보시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잡혀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 죄가 없는데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 있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으면 싸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난 속에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고난의 때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요, 주님의 응답이 필요로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답을 이제는 찾아내셔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더 경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쓰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위로가 되며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손해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하시고, 병듦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삶 전체도 드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손길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